바이블 루트,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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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죠?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말할 수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기쁨의 길도 되지만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힘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은 거반 죽은 듯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모세도 이스라엘 영적인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이 있었고 끊임없는 원망이 있었고 끊임없는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지 않고 원망으로 지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팔짱을 끼신 채 로마 병정이 누워라고 했을 때, 눕고 나면 어떻게 되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굵은 30cm 대못을 내 손에 박고 발에 박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안 하게, 난 안 하는 게 좋겠어. 혹은 이렇게가 아닌 이상 이미 박혀진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서 망치질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순간을 경험해야 되지? 죄는 인간이 저질러 놓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가상 친언을 하시면서 그 겨우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원망이었다라면요. 불평이었다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나로 인하여서 죄 많은 신상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나로 인해서 가늠한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참아내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참아내지 못해요. 영혼을 위해서 참아내지 못해요. 할 소리 다 해요. 별의별 감정을 다 쏟아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심일섭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참 그 훌륭하신 분이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한 학기를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한 우리에게 신학교에 입학한 너희들에게 만약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그 감정 다 표현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으면 당장 이 길에서 돌아서게. 그때 당시에는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하시는 게 사실 제 아내 어리니까 이제 뭐 신학대학 들어갔으니까 19, 2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지?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실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요. 원하는 거 다 얘기하면요. 내 감정 다 표현하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이 기쁨의 대상은 이 기쁨과 연결되어진 맥락은 영혼과 예수와 교회를 위한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콰이강의 다리 리버퀘라고 하는 리버콰이 깐짜나불에 있는 다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다리 공사를 할 때에 잘 아는 것처럼 전쟁 군인들을 포로 군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했어요. 실제로 콰이강에 되면 리버퀘 콰이강의 다리에 가보면 그 사판 왼쪽 오른쪽에 레코드가 왼쪽 오른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엔 혹은 군사들이 여기 와서 죽었는지. 깐까라브리 그 시내에 들어가면 왼쪽에 세미터리 그 무덤이 쫙 있잖아요. 그 12월 달 되어지면 리버퀘 콰이강의 다리 축제할 때 되어지면은 전 세계에서 유로피안들이 모여들어요. 자기 할아버지 그랜드파 해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돌아가신 걸 기념하러 그 자리에 축제에 참석하러 애들 손주 손녀를 데리고 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매일같이 노동력과 먹지 못한 채 폭력에 시달리면서 다리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날 저녁에 연장 도구의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일본 병사는 하루 일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삽, 곡괭이, 연장이 개수가 맞느냐였어요.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사에 들어온 군인들이 한 줄로 쫙 줄을 서 있을 때 사람 인원수를 세고 연장을 세는데 연장이 모자란 거예요, 하나가. 그러자 그 순간에 일본 병사가 몽둥이와 채찍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무작정 내리치면서 고함을 칩니다. 그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당장 나오지 않으면, 그걸 숨긴 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정말 이제 채찍과 폭력이 여러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가해지게 될 때 총을 겨누고 이제 정말 일촉즉발에 총을 쏘려고 할 때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장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연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숫자를 잘못 센 거였어요. 연장은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익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공적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는 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사로 부름 받았다라는 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혹은 우리의 이름이 예수 때문이라면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기독교의 위기는 다른데 숫자가 줄어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질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바이블 루트에서 제목을 정해보자라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바이블 루트의 말씀을 그 전까지는 씨를 뿌리는 단계의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2달 전부터 제가 경건의 말씀을 전하면서 씨를 뿌리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지금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구나. 그거 관련되어서도 제가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말씀도 많이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의 책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깊이 대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준다면 참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교회사에 가다 보면 혹시 내 이름이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나 아니면 내 이름이든 아니면 그것이 올려지거나 그럼 우리는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앞에 있는 영혼을 위한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면 이제 남아있는 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출국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 남아있는 아이들과 더 복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더 복된 시간을 가지십시오.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지금 숫자가 줄어드는 이 여름방학이 집중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이 메시지는 컨닝한 거예요. 미리 치팅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 말씀이냐면 홍재현 집사. 오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적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적은데 왜 좋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중할 수 있지 않냐고. 그전에는 뭐 애들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더 영적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역발상을 가지고 오늘도 아이들을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져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